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서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초등학생 시절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집과 걸어서 15분 정도의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분들보다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뵐 기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외할머님께서는 새로 반찬을 만드시거나 지인들로부터 채소나 과일과 같은 먹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저희 집에도 나누어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저희 동생이 함께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외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위한 간식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동네의 재래시장에서 사오신 것 같은 호박여치나 뻥튀기, 부채과자 같은 것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는 저희 손에 주어주셨습니다. 그때는 건성으로 받아서 집에 서둘러 돌아오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더 챙겨서 보내고 싶으셨던 외할머님의 마음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지금 더욱 생생하고 아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쉬거나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육로를 따라 나섰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계획했던 휴식 일정이 문득 들이닥친 사람들 때문에 흐트러져 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선행과 희생을 뿌듯이 여기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자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베풀고 나누라고 초대하십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가 이미 충분히 베풀었다고 말하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수하셨음에도 계속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미리 챙겨둔 반찬 말고도 손주를 위한 주전부리들을 조금이라도 손에 더 쥐어주고 싶어 하셨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절실하고 깊은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만하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야 하는 순간에 혹은 우리들의 희생이나 수고가 조금 더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향한 우리들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몇 조각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겠다는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 소년 다윗이 조그마한 막대기와 돌판매만을 가지고서 힘센 거잇 골리앗을 맞선 것처럼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우리들의 약함과 가난함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삶 속의 거대한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그들 앞에 놓인 어려운 숙제 때문에 압도된 나머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의 표징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피정이나 면담 중에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할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수도에 속한 한 시부님께서는 그러한 한탄을 들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되묻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앞에 놓인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당신 앞에 놓인 빵과 물고기를 들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충분히 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음식 조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모든 일들의 시작임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것들을 하느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큰 일을 이루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미사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한인성당에서 이곳에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미사가 오랫동안 봉헌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사와 성체성사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계속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사 성제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11시에 이 자리에 미사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건강 문제 때문에 참석이 힘드신 교우분들께서는 온라인 미사 계속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봉독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계속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성당 교우분들 모든 분들께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